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기도하라는 것 아닐까? 뭐 전도하라는 것 아닐까? 어떤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소 의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나오나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약 365번 그렇게 말했다네요. 참 우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1년 내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죠? 자주자주 또 사사건건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은 바로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우리 사람이 두렵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두려움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숨어서 피해버린 거죠. 숨어서 피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벌써 세상이 시작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시작과 함께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저 우리가 아무 때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아무 때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거죠. 요새 회사에서 정리해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는 이런 공문이 떴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내가 그 정리해고에 걸릴 것 같아요. 두렵겠죠. 내가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정리해고의 1번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2차 검진을 한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준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2차 검진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두렵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기분 좋게 2차 검진 받으러 종합병원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지 않겠어요? 네, 다 그러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건망증이 생겨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루에도 집에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놔두고 오고 맨날 그러죠. 이분도 어느 날 내가 치매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치매 무서운 병이죠.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막 치매 증상을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두렵죠. 네. 이렇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두렵다 하는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살아왔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그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하나님이 날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요 사이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네. 우리 예배당이 있는 그 통로, 수쿰비 통로인데요. 이 통로가 뉴스에서 보셨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제3차 확산의 그 근원지라 그렇게 돼가지고 많이 신문에 떴죠. 네. 근데다가 또 저희 집은 또 저희 애까마인데 도로 하나 쌓이죠. 그런데 요 사이 또 아주 집단으로 발생되는 클러스터라 그러던가요. 네. 그런 집단으로 발생되는 데가 꿀렁떠이다 그러는데 꿀렁떠이는 그저 얼마 많이 안 가면 꿀렁떠이 나와요. 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왔는데 요새 조금요 좀 마음이 조심하게 되고 이거 코로나 걸리면 내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요. 네. 코로나 걸리는 게 걸리게 되면 걸리는 거지 피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것보다는 내가 자주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안 되는데 또 폐를 끼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저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모자라서 내가 가족의 부양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또 직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내가 밀리게 된다든지 또 악한 질병에 대한 염려가 든다든지 또 있죠. 불안한 노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다가오면요. 우리들은 분명히 두렵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맞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성도로서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려움이 왔을 때 피한다 그랬죠. 네. 자꾸 피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두려움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피한다는 말은요 유심히 생각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너무 문제에 집착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문제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건강검진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통보가 왔어. 그랬더니 제공을 받으라는데 내가 혹시 이거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아니야, 요새 내 증상을 보니까 요새 내가 입맛도 이렇고 저것도 어렵고 뭐것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서 맞아. 내가 이 상태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암이 온 것 같아. 아마 암이 왔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암이 오면 어떡하지? 나 아직 암보험이나 이런 것도 안 들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이제 쥐구리만큼 있는 그 저금 통장 이거 치료비를 다 쓰고 나면 우리 가족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그나마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내가 일찍 세상에서 떠나서 가족들이 이렇게 홀대 남겨두고 떠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가족들이 그럼 내가 이제껏 하던 내 생업, 내 사업체 조그만한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아직 아이들은 어린데 이거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소설을 쓴다 그러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예.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만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만 집착하는 거.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비롯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결정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내가 두려우면 막 떠도는 게 사실은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내 미래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불순종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주 단순하죠. 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면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라는 존재 앞에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사랑이 쫓아낸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귀여운 말씀이에요. 네, 사랑. 네.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떨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네? 사랑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네. 사랑. 두려움과 사랑. 예. 두려움이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대단히 그 형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일상생활에 사랑하는 문제, 뭐 그런 문제니까.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형이 상학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랑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해결된다. 쉽게 접속이 잘 안 돼요. 잘 안 맺어지죠. 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빨리 읽었어요. 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사랑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 굳지 않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랑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네.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좀 띄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라면, 네?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기본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랑의 본질들은 우리가 이걸 하나로 말한다면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요.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 행하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뿌리서부터 일어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은요. 내게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바로 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접근이 좀 쉬워졌죠.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예화를 들어가며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 이야기. 이미 우리나라도 좀 다소 좀 늦었어요. 코로나 백신이. 네, 그런데 이제 곧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백신을 좀 많은 백성들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는데 두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는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만일 나에게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 백신 맞는 거 조금 뒤로 할게, 안 맞게, 안 맞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대요. 자, 한번 따져보시죠. 네? 사랑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남을 위해 해결한다고 하면 무엇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요, 기생하면 폐 기능을 약화시킨대요. 폐 기능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 혈액순환에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산소가 온몸에 퍼지게 되면 그 산소로 인해서 혈관이 돌아가고 산소에서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에 기생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면 이 폐 기능을 약화시켜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놔주는데 그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아주 미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미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사실은 병을 일으키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약간 폐렴 비슷한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잘 모르겠어요. 100만 분의 1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사람들이 아예 진짜 걸린 것 같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산소 공급이 많이 저해가 돼서 이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핏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 거의 통계적으로는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렵다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절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백신을 안 맞아서 병에 감염되어서 내 주변, 내 이웃 전체에게 해를 된다면,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남에게 해를 준다면, 그것은 안 되죠. 반면에, 내가 남을 위한 일 때문에, 그저 거의 확률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한 적은 것이 설마 나한테 오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맞아야 되겠다.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사랑이 이기는 거죠. 사랑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쫓아내주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신문에서 본 건데 한 달 전쯤인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완전히 국경문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호주에서 살다 뉴질랜드 살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 혈전 문제, 폐 기능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혈전이 생기는 문제가 아주 말썽이 많을 때인데 그때 공교롭게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요. 앞다투어서 아무 소리 않고 맞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있는 한 할머니한테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정말 우리 손주들 보고 싶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백신에 무슨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나는 손주들 보러 난 가야 되니까 난 이 백신 맞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주를 애틋하게 기다리는 보고 싶은 마음. 그저 한번 안아주고 싶고 손을 한번 만지고 싶어주고 같이 한번 하루 이렇게 지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가지고 두려움이 좀 있더라도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두려움을 사랑이 이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죠. 그래요. 우리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있고,
네, 많은 교회들 예배 못 드리고 태국에서는 뭐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한 달 전 부활절 전날인가요?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부활절 예배를 이번에 비대면으로 또 못 드렸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네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애찬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좀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 시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태국 현지 교회들이요. 거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이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톤 교회라든지 또 제1교회라든지 제3교회라든지 와타나 교회, 갈브리 처치 뭐 등등 간에 주변에도 태국에도 올해 100년 이상씩 된 큰 교회들 여러 있잖아요. 제가 가는 길로 쭉 돌아가 봤는데요. 다 닫았어요. 와 정말 참 어떻게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때 교회에 따라서는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냥 예배 나올 사람은 나와라 하고 예배를 드렸던 때인데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지. 이깟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태국 정부에서 막 예배 드리지 말아라 문 닫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 믿음을 위해서 예배 나오고 아니 또 예배 그냥 나오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그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어떤 게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예배를 위해서 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래 맞는 건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예스미디에서 이런 주제 60세 100세 시대 60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잘 사는 법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관심 있게 봐요. 100세 시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100세 시대를 잘 살 것인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주제 나오면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순간에 말이죠. 제가 읽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읽어봤어요. 궁금해서. 이거 맞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맞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이렇게 그 기사 쓴 담당 부서나 그 기자들한테요. 쓰고 싶더라고요. 기자님들 내 생각으로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내고 싶더라고요. 신문을 뭐라고 그래요? 사회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론을 주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디 60세 이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제 내가 60쯤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여생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말한다면 컬핏 들으면 뭐 맞는 것 같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틀린 거 말해볼까요? 첫째, 진정한 행복은요. 남을 위해 살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등쳐업고 장수하고 등고치고 고생하고 이럴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껏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그러면 자식을 키워낸 게 불행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부양을 하고 이것이 잘못된 거냐 그 말이죠. 아니죠. 행복이었죠. 그것이.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아온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남을 위해 살았다. 나를 돌아봤을 때 난 정말 남을 위해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전 사실이요. 지금 100세까지만 산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진짜로 남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못 살았는데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도 정말 나는 남을 위해 살았느냐? 남을 위해 살아야 했느냐? 할 때 참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전 사실 요새
이거 보면서 내 주제는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나 이제부터 내가 100세 이상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난 이제부터 남을 위해 정말 살아보겠다. 진심으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편해지고 좀 마음이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가 허옇고 이렇게 좀 기운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소이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죠.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 이러지 말고 나부터 앉아. 나부터 먼저라고 한다면 그거 보기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서울에 어쩌다 서울 가본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지하철 타면 웬만하면 그 맨 옆에 있는 자리, 대자리 있는 자리 쪽으로 안 가요. 네. 저로. 네. 그래서 가서 뭐 저도 거기 앉았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왔죠. 이 태국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아주 명확히 기억하는 십수년 안팎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죠. 민간인들이 데모한다고 군인하고 민간인들하고 막 총질을 해야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무슨 뭐죠? 그 경제가 무너지는 인터내셔널 그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라고 그런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 그 얼마나 막 꼬꾸라졌어요. 네. 또 공항이 막혀가지고 참 비행기 표 사놓고 못 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이나. 홍수, 대홍수 어떻습니까? 방콕이 완전히 물로 쌓인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그냥 끝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지 않고 끝났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되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 일이 그대로 끝나는데 경제 위기, 홍수, 쓰나미 등등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제 앞에 왔을 때 내가 그걸 끝내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끝났고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번 코로나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나 아무 고안한 것도 없는데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끝내주신다 그 말이죠.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이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남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때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 하나만 살겠다고 나 하나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런 두려움의 시기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렇게 따라가면서 바로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감싸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내 주의 이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